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고 이해도 잘 되지 않아요. 이 명절들은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봄절기 4개의 명절을 살펴볼게요. 종교력 1월에 해당되는 이 니산월에 있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배열된 4개의 명절들을 봄절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니산월이 우리나라로 치면 3월에서 4월 정도의 계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말로도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그날 밤에 속량되었고 그날 밤에 속량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이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던 것은 이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게 되면서 이 무교병이 죄가 없는, 흠없는 그러한 삶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죄를 버리는 것을 누룩을 내버리는 것으로 비유되죠. 그리고 이것을 유월절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무교병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원래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시작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명절이에요.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날이죠. 바로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첫 번째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활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이날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초실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난 안식일의 다음 날에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명절이 밀추수의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도 첫 열매를 기념하고 이 맥추절도 첫 열매를 기념해요. 그런데 보리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초실절에는 이 보리의 첫 추수를 기념하고 맥추절에는 밀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시내산 언약과 연결해서 기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시내산에 도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문이 조금 모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3월 첫날 도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5일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시점에 유월절에서 계산해서 바로 이날이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에 시내산 언약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이 오순절에도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봄 절기의 명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7개의 절기들 중에서 나머지 3 절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절들은 우리가 가을 절기라고 불러요. 이 달은 우리나라의 계절로 치자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의 달력으로 민간력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새해를 축하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날이 되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나팔절을 기억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새해를 축하하는 나팔절을 보낸 이후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경건한 열을 보낸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6번째 명절인 속죄일 때문인데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만 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지막 7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티슈리월 15일에 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 등의 추수를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에 초막에서 지냈던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사실 초막절, 수장절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건기가 계속돼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장절, 이 초막절에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초막절 명절에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해요. 바로 이 명절,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지금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명절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7대 절기의 의미입니다.